본문 말씀의 28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해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관정으로 끌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새벽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관정에 끌고 갈 때 이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이방인의 그 곳에 가서 그 재판하는 곳에 가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육신적으로 더럽힘을 받는다,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더럽힘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관정에 끌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지독하게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폭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몰래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그렇게 무기를 갖다 놨다가 새벽 시간에 말이죠, 느닷없이 잠자는 시간에 공격하는 악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CCTV가 없고 무슨 방범 책직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말이죠, 들은 얘기가 도둑놈이 올 때는 꼭 새벽에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꼭 온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언제 오냐 하면 새벽에 잠잘 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서 떨어져 잘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방책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신발도 똑바로 놓고, 신발도 똑바로 놓은 집에는 도둑놈이 왔다가도 이 집은 잘못 왔다가 괜히 내가 걸리겠다, 잡히겠다, 흐트러지면, 그래서 신발을 똑바로 놓고 가지런히 놓고, 도둑놈이 문을 열어봤을 때, 이 집은 이게 신경을 많이, 집안을 신경을 쓰는 집안이구나. 근데 신발을 막 흐트러 놓으면 이 집은 어디 훔쳐가도 자기들이 워낙 흐트러 놨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리고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들도 새벽을 깨워가지고 새벽까지 말이죠,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는 더 새벽을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악인들은 악을 도모한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것을 뺏어 먹을까 말이죠. 악을 도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악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껴지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잡아먹는 그런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고 주사파고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더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 말씀 시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천군 천사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말이죠, 악을 도모하다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악인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끼리 다 패퇴하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목표는요, 당장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당장 내가 말이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그런 일을 아주 더 많이 강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더 깨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의인들은요,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북한의 공산군에 의해서 위협을 계속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어서 날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디 저 악한 사람들이 말이죠, 공격할 때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바르게 자각을 가지고 새벽을 깨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악령의 역사를 삼가 주의해 가지고 물리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을 깨워서 빌라도를 깨웠다 그런 거예요. 빌라도. 근데 이 말씀 가운데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요, 권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로마의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로마의 군대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굉장한 그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그것도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말이죠, 종교 지도자가 새벽에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완전히 매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 총독이 권력이 있는데 지금 졸리는데 뭐 새벽부터 말이지 무슨 재판하느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낮에 와야지. 요즘에도 말이죠, 무슨 일 보려고 그러면 9시부터가 지금 정시 근무고 6시까지 근무니까 이 이후에는 전화도 안 됩니다 하고 전화도 다 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깨라고 하니까 또 깨는 거예요. 그때 재판하자 그러니까 또 그때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잠자는 시간에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없지만 심중에 아마 매수를 많이 한 것 같다, 돈을 가지고 매수를 많이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장면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돈에 매수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고 돈에 매수되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려고 하지도 말고 매수 당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행악자다. 근데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요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그건 유대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주 그냥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꾀를 내가지고 빌라도를 매수를 해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형식적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신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관정에 다시 들어가서 그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잠자야 되는 시간에,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는 잠을 자는 시간에 그냥 정신도 그냥 제대로 깨지 못하고 이 정신이 좀 막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억지로 사실 이 빌라도는 말이죠, 그 잠자는 시간에 귀찮은데 억지로 재판을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34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니까 네가 나를 진짜 왕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변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고백이냐?
빌라도에게 질문 던진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고백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것으로서 고백하는 거냐? 그 사람들의 얘기로 그렇게 들어서는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진실로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걸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빌라도는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많이 다니고 또 목회를 많이 하고 교회 많이 다녀도 자기가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듣기를 참 좋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고백을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심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신다 그러냐면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가, 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이게 그것을 진실로 심중에 분명한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실 때, 마귀가 공격할 때, 영적으로 공격할 때에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이제 36절에 보니까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건 예수님 유대인들의 문제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꼭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는 제국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아수르 제국,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제국주의,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게 전부 그 사람의 세계관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땅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재판정에서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에 영생의 삶을 살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 육신의 삶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짧아요. 영생에 비교하면 점도 안 돼. 근데 영원한 삶, 하나님의 시간에 의한 영원한 삶,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체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영원히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재판장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분명한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는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네가 얘기하는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진리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영생의 삶의 길이 되시고 그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랬거든요. 그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으니 예수님이 답변할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자체이신 분이 그 앞에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뭐 알겠습니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이 로마의 법으로 찾아봐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한번 방안을 연구한 것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바라바를 놓고 또 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놓고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말이에요. 바라바는 강도인데 말이에요. 아주 악한 일을 했는데 강도인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혈안에 대해서 애썼던 인간의 군중 심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군중 심리,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길에 그냥 몰려가서 여론에 그냥 빨려가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띄어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끄시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